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있을까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있을까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바로 그 사람이었는데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로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용모를 믿었습니다. 헌출하고 잘생겼거든요. 자신의 왕자라는 신분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무리가 점점 많아지자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히도벨이라는 모사를 데려오고 또 그의 계략을 듣고 또 그의 계략을 따라서 한 단계 나아가다가 다윗 왕의 친구인 후세의 계략이 그의 계략을 이김으로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착착 맞아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물 속에서 익어가는 계란처럼 그렇게 잘 익어갔습니다. 군사들도 다윗보다 많았고요. 귀족들도 많았습니다.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무리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는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앞길을 가르쳐줄 모사가 없었습니다. 군사가 없었습니다. 인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때 다윗 왕에게 발탁되어서 이름을 날렸지만 지금은 아버지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서 고향 땅에서 복수심의 일을 갈고 재계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아히도벨이라는 아주 뛰어난 머리를 가진 모사꾼을 불렀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부름을 받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하늘이 아히도벨에게 기회를 준 것일까요? 하늘이 압살롬에게 기회를 준 것일까요? 아히도벨은 도착하자마자 멋진 지도 한 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왕으로 가는 길을 아주 잘 안내하는 그러한 지도였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다윗 편에서 보더라도 압살롬 편에서 보더라도 그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지도였습니다. 그는 우선 다윗 왕이 남기고 간 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취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 조언을 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왕이 되면 전 왕의 후궁들을 모두 취하는 그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후궁을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왕이라는 것을 프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무시무시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읽어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그 뜻은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난에 같이 참여했던 원해서 참여했던 원하지 않아서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 그 중에는 그냥 따라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따라온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넘어설 수 없는 선을 넘어서게 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말리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같이 죄를 짓는 것이 되니까 아버지하고는 이제는 선을 넘어설 수 없는 선을 넘어갔다. 이 말은 아군과 적군을 분명히 나누는 행동이었습니다. 돌아갈 방법을 없애버린 아주 뛰어난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압살롬은 그의 말대로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그럼 둘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베푼 모략은 어떤 모략입니까? 그것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12,000명만 지금 주십시오. 그럼 제가 12,000명을 끌고 오늘 밤에 기습작전을 펼쳐서 다윗 왕이 깜짝 놀랄 때, 모든 백성이 도망갈 때 다윗 왕만 잡아가지고 죽이면 이 전쟁은 끝이 납니다. 너무너무 기발한 생각입니다. 너무너무 완벽하고 재치 있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압살롬은 이 의견을 바로 행하지 않고 다윗 왕의 친구였고 첩자로 의심을 받는 후세를 부릅니다. 우리가 한번 후세도 한번 불러서 그 의견을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후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의 계략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어디가 좀 모자랐던 것일까요? 도대체 압살롬은 왜 아히도벨의 의견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 후세를 불렀던 것일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후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7절부터 13절 어떤 말씀입니까? 아주 후세가 처음에 한 얘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머리일 것 같아요. 후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히도벨의 모략이 이번만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옳지 않습니다 얘기하면은 아마 그의 이야기를 아무도 듣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만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긍정을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은 용사기 때문에 전쟁을 붙으면 오늘 밤에 백성들과 군사들과 함께 자지 않고 몰래 다른 곳에 혼자 잘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은 전쟁터에서 소문이 날 것입니다. 압살롬이 패했다라는 소문이 들리면 여기 있는 이 무리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당장 다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과 그의 용사들은 새끼를 빼앗긴 곰 같은 심정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고 그러지 말고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다 모아서 바데야 모레알 같이 많이 모아서 그 사람들과 함께 전쟁에 치리나가셔서 이슬이 내린과 같이 이슬이 덮인과 같이 덮여서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맙시다. 만약 다윗 왕이 어느 성에 숨어들었으면 그 성을 줄로 꽁꽁 묶어다가 바다에 갔다가 강에 갔다가 그냥 던져버리십시다 했더니 압살롬과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이 아히도벨의 전략보다 다윗 왕의 친구였던 후세의 전략이 더 낫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아니, 누가 보더라도 아히도벨의 전략이 난데 왜 후세의 전략을 더 좋아하고 받아들였을까요? 그건 후세가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림을 잘 설명하듯이 설명한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가슴에 와닿도록 설명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조그마한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조그마한 머리로 하나님의 섭리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외모로 하나님의 뜻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사람으로 세상은 물들고 있습니다. 들키지 아니하고 도둑질할 수 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것이죠.
들키지 아니하고 사기칠 수 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이죠. 들키지 아니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 사기입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이 없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거예요. 아이도벨은 흠많은 다윗이 계속 왕위에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돌이켜보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을 폐하셨습니다. 그 이면에는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도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하 장수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부하 장수를 전쟁터에 보내서 일부러 죽였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웅성웅성하기 시작하더니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때까지만 몰랐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손가락질 할 때 그때서야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아이도벨과 다윗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손바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 모두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있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박이라는 말도 그런 말 중에 하나고요. 속속이라는 말도 그런 말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출세할 수 있을까? 그걸 많은 사람들은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안에 대학을 갈 수 있을까? 그것이 행복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것을 또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힘든 삶을 살기 싫다는 어리석은 인간의 계략일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무서워서 동산나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못 찾을 줄 알았는가 보지.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서 숨을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간들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남들도 그렇게 하는데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말입니다. 그런 말들 많이 들으시죠? 기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려는 것,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행동입니다. 말씀 없이 세상을 살아가려는 것, 마찬가지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삶입니다. 나를 나누는 것 없이, 나를 희생하는 것 없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일터와 우리 지역과 우리 시대가 부흥하기를 원하는 것,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행동은 아닌지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면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고역입니다. 주일 예배는 어쩌면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요. 거기다가 수요 예배까지 하면 너무 힘든 고역입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려면 그건 완전 가시밭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를 보고 살아가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그것은 인생의 과정이고 행복이고 성공입니다.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나를 나누고 섬기는 것이 어디 인간의 뜻으로 됩니까? 어디 내 머리로 됩니까? 어디 내 생각으로 됩니까? 어디 내 외모로 됩니까? 잠시는 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국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피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로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겉으로 내 가슴이 충만해야만 나눌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나누라고 하니까 나눌 수 없죠.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니까 가려지지 않죠. 그것이 우리 삶이 힘든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성경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피하셨습니까? 에서가 무슨 야곱보다 훨씬 잘못된 일이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는 택하시고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은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뭔가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내 외모가 뛰어납니까? 내가 잘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죠. 왜 아들이 잘되고 선임이 고통을 받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야죠.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참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누가 잘하나 여기에 관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잘하나 못하나 관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가 잘하냐 여기에 관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내가 한 주 동안 얼마나 봉사했느냐, 내가 한 주 동안 얼마나 뭘 했느냐, 그걸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잘했냐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를 바라봤느냐, 내가 얼마나 해를 바라봤느냐, 이것에 관심하십니다. 다윗왕은요, 자기를 쫓아오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승리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왕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원수를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붙였습니다. 라고 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명분을, 신하들이 명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왕은 사울 왕에게 칼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죠. 무슨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거죠. 그가 무슨 똑똑하고 그가 무슨 힘이 있고 그가 무슨 자선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렇다면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근데 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고 우리는 할까요? 나의 신념을 가지고 나의 때를, 나의 자존심을 세우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마음에 딴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생각을, 나는 예배 드렸다는 생각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일까요? 시편 127장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지킴이 헛되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성경 66권 전체가 바로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함께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의 역사의 주인은 바로 나다. 너의 머리가 아니다. 너의 지식이 아니다. 너의 본이 아니다. 너와 사람들이 얼마나 함께 있느냐가 그게 아니다. 너가 나이가 어리냐 나이가 많으냐 그것이 아니다. 역사의 주인은 나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이도벨은 역사가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자녀가 조금 더 똑똑하고, 내가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더 물질이 있고, 조금 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지식이 있으면 행복할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들려준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 음성입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나는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음성이죠. 성경은 그러한 소음들을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기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모신 것은 그 음성을 듣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성공했다고 TV에 나와서 대담하고, 그렇죠, 인터뷰하고 그런 것들 많이 보셨죠? 거기에 수많은 극작가들, 연설가, 배우, 음악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중에 해밍웨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노인과 바다. 여러분 그 글이 얼마나, 누구나 아마 세계에서 아주 가장 많이 읽히는 책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해밍웨이가요 어떤 삶을 살아왔냐면 전쟁터에서 기자를 했습니다. 전쟁터를 쫓아다니면서 전쟁을 경험하고 글을 썼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탐험을 하면서 온갖 세상의 여러 곳을 탐험하는 여행가입니다. 거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삶에서 얻은 그 영감을 가지고 소설을 썼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수많은 부를 벌었습니다. 퓰리츠상도 받고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참 잘 나가던 61살에 권총으로 자기의 머리에 자기가 총알을 갖고 맞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손바닥으로는 더 이상 행복이 없었기 때문이죠.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가 없었죠. 토마스 워튼이라는 신부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보다 더 많은 것을 하고,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맛보고,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충만하게 살지 못한다. 우리는 기도할 때 더 많이 있게 해주세요. 더 많이 해주세요. 더 많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걸로는 충만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면서 반대로 평소보다 덜 하고, 덜 보고, 덜 맛보고, 덜 경험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을 때 비로소 더욱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사실 신부님의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쓰고 빌리고 나눠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그렇죠? 낮고자 하는 자가 높아지고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진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기쁨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즐거움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밤늦게 기도하시고 새벽 일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손바닥으로 살지 않고 해를 바라보며 살겠다는 주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인생 속에서는요, 손바닥을 바라보는 인생 속에서 결코 봉사란 없습니다. 교인의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힘드는 일만 있을 뿐입니다. 구원은 몸으로 때우는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사랑의 열매요, 기쁨의 열매입니다. 손바닥으로 살아가는 인생에도요, 조그마한 미련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만족은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살아가는 인생에도 약간의 웃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즐거움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이러한 만족이 있습니까? 이러한 감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내가 죽고 내가 사는 종교입니다. 나는 죽고 상대방이 사는 종교입니다. 나는 죽고 남편이 살고, 남편은 죽고 아내가 살고, 내가 죽고 이웃이 살고, 내가 죽고 시대가 사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될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 삶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구덩이 앞에서도 당당한 신앙인이 됩니다. 자유한 신앙인이 됩니다. 행복한 신앙인이 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웃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야 될 차례입니다.